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재욱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며칠 늦은 인사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는 이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8주 동안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주 설교하는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한다. 근데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어. 근데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읽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그 사실을 이 친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 근데 왜 골라 읽으려고 하는 건데? 이 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쉬운 걸로 읽으려고요. 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도 이런 정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투박하기는 했지만 복음서가 4개나 있는 이유를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더 생생하게 와닿는 복음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것을 읽게 될 사람들, 즉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일까요? 마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즉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등 복음이 전해진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가 특별히 염두에 두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제 모세의 옛 율법은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냐 하는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산 위의 가르침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오른 구약의 모세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나는 모세의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모세의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수천 년 동안 율법 그 자체에 문자적인 의미에 사로잡혀 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바 그 본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때처럼 다시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목적을 다시금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훼손하는 소위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 모세의 율법은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 즉 말만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언급하며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무려 613개의 계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절대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들이 늘 마시는 음료인 포도주에 부정한 곤충인 하루살이가 혹시 들어가 있을까 봐 이렇게 품속에 늘 작은 손수건 같은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실 때마다 그것을 걸러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것들은 일체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칠애뿐인 행함이 없는 사랑 없는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부정한 것들을 피하겠다면서 그 작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늘 손수건 같은 천조각을 휴대하고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부정한 동물 중에서 하루살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그 낙타는 꿀꺽꿀꺽 잘도 삼킨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거칠애뿐인 그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또 암기하고 옮겨 적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을 만든 사람만큼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책을 직접 만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도 어떻다고요? 지식으로는 넘치도록 많이 알고 있지만 도무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 위의 가르침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철저히 문제 삼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율법의 본래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마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옳으냐 예수의 율법이 옳으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논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 위의 가르침 중에서도 마태의 이러한 강조점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장차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혹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게 되었고 세상 속에 빛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미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금이 마땅히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뭔가 잘못된 상황, 빛이 빛으로서 마땅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이 없어질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소금이 짠맛이 안 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찬장 속에 있는 소금을 꺼내서 입에 넣어도 그것은 짠맛이 나는 것이 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어린 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백의 고운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대개 암염으로 흙이나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는 돌과 같은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제해서 소량만 소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불순물의 덩어리는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땅을 망치는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밭이나 흙에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돌처럼 밟고 지나가게 그냥 잘게 부서져서 그냥 그 길바닥에 널려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불순물만 남고 소금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과 유대의 문헌을 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정결함, 성결함을 상징했습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치료제로, 소독제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불순물만 남으면, 찌꺼기만 남아버리면 방부제의 역할도, 성결하게 하는 역할도, 맛을 내는 역할도, 치료제로도 소독제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다운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가볍지 않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으로 살으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여라, 깨끗하게 하여라, 치료하여라, 회복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자신인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맛을 잃은 소금,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혀지는 그것에 더욱 가깝게 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지는 것, 그 무엇보다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섬김, 생명 살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거리에 오르내리는 많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소금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삶, 예수님의 생명 전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다시 그렇게 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께 그러한 행함의 제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정하신 명제는 빛이 그릇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택함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의 상태를 어두움,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광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세상의 악함을 몰아냅니다. 빛은 죽음을 종식시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어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것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숨기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릇 속에 넣어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빛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밝히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어찌 그것이 감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 본문만 놓고 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칭찬받게 되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큰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덕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행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1박 2일의 짧은 캠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주신 김건희 대표의 삶의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저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낮에 미션 인 서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별로 서울의 각지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역, 노량진, 강변역, 신림동, 신촌, 홍대, 이태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고 와라. 굉장히 추상적인 이 숙제를 안고 아이들은 각기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에 사실 걱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 추위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가 던진 이 추상적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 한 번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문이 저에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경험하고 훈련해 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추위와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거리로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낸 아이들이 속속 교회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 다녀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촌에 간 조는 공원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들은 자원해서 공원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에 간 조는 마을 노점상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작은 노점상에서 물건을 파는, 하지만 사주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노점상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사들이는 아주 실제적인 섬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강변역에 간 조는 군인 아저씨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따뜻한 핫팩과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터미널에서 수없이 오가는 그 많은 군인들,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는 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사랑과 실천을 하였습니다. 서울역에 간 조는 곳곳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컵라면과 음료수를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다가가기 힘든 행세를 하고 있는 분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각나는 섬김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랑과 섬김이 그날 하루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이야기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파시는 한 아저씨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저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참 오랜만에 본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오가는 그 길목에서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온기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 와서 섬기는 사람들을 참 보기 힘들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섬겨주니 참 마음이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그래서 더 많아져야 하겠구나.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하겠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 느끼고 만나게 하려면 지금처럼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생명, 그 사랑 전하면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0일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 끊고 그저 슬퍼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식과 말만 넘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으라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당부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 염광처럼 예수님의 그 명령 받들어 이 세상의 소금,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 염광 행전을 날마다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한 해를 출발하는 모든 염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듣게 하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부르심대로 소금답게 빛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뿐인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록, 지식뿐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그러한 소금의 모습, 빛의 모습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뿐만인 신앙, 하나님 지식뿐만인 신앙, 그러한 말과 지식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섬기며 삶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잔치를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결단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작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돌아오는 이 기간을 그저 의무감으로 익숙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그 삶의 결단,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참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사순절 40일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지식만 아는 것만 많아서 행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힘도 그러한 의지도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 제자의 길,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